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종종 호사다마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예요. 지내면서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아주 집안의 경사인 결혼식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가족 중 한 명이 심각한 아픔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꿈꾸고 저금해 놨다가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날 기상 악화로 인하여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큰 계약건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 계약만 성사가 되면 회사가 몇 년 동안 먹거리가 확보되는 너무 중요한 계약입니다. 막 계약이 체결되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경쟁 업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요 계약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호사다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냥 안 좋은 일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준비만 잘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난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일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는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 내 외적으로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요, 외적으로 보면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은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내적으로도 은혜가 있었어요. 공동체 내에 성도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는 거죠. 엄청난 사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아낌없이 함께하는 공동체였는데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 4장 32절에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 밖과 안으로 엄청난 은혜가 있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가 충만하던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한 교회의 문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으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공동체에 있었던 선한 나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의 집이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걸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요, 우리가 예루살렘 공동체 한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들었어? 야, 누가 그랬대? 누가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헌금했대? 대단하지 않아?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이, 아이고, 아직 그 소문 못 들었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잖아요. 바나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나뉘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바나바는 집과 땅을 팔았던 사람들 중에 중심인물, 대표되는 인물로 인식되고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미덕처럼 나눠주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분위기 속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그들 또한 땅을 팔았어요. 땅 파는 건 쉽지 않지만 결심하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 앞에 다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너무 아까운데? 이거 다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이 마음, 이 조금에 들들었다가 계속해서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딱 떼어서 숨겨두고 나머지를 사도들 베드로 앞에 건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이게 땅값 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게 땅을 판 가격 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다입니다. 정말 다인가요? 정말 맞습니다.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고 그 책망 가운데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 본다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듬직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오해 몇 가지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의 본질이 보이거든요. 첫 번째 오해는 헌금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밭을 판 돈의 전부를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으며 다 팔고 나서도 내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중 얼마만 드려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이죠. 많이 헌금을 내야, 많이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적게 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는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다라는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앞에서 베드로가 물어요. 물을 때 베드로는 그들을 죽으라고 명령하거나 또한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던 거죠. 베드로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는 단순히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죽었다는 오해입니다. 거짓말 한 번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했던 것은 단순한 거짓말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예요. 이 오해를 벗겨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필 때 우리가 첫 번째 가질 수 있는 질문은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이 3절인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거짓말에 대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근데 이 가득하다라는 표현들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 가운데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충만하다라는 단어와 가득하다,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삐집고 들어와 그의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있었고요, 그 욕심이 조금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욕심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니까 그 욕심 가득하게 되었고, 사탄이 이 욕심을 활용하여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바로 탐심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해요.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눈이 멀게 되는 거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또한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 욕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탐욕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탐욕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돈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나에게 빼앗아 오고 싶은 것도 탐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욕구라고 표현합니다. 인정욕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한 지지받고 돋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인정욕구는요, 바나바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정욕구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인정욕구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의 SNS를 보면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합니다. 인스타그램 대표적이죠. 거기에 보면 카톡 대문 사진이나 카톡 사진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진만 찍어서 올려요. 해외 여행 가려고 비행기 탔을 때 사진, 아니면 멋진 음식점에 가서 잘 차려진 그 음식을 찍어서 올리고요, 아니면 멋있는 곳에 갔을 때 그 사진들을 올립니다. 상 받았던 사진, 그런 사진들을 주로 올립니다. 안 좋은 사진 올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를 뽐내고 싶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들의 말 가운데는 한 단어가 좀 독특하게 더 많이 사용됩니다.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했잖아, 내가 그렇잖아, 내가 이 정도지. 이런 내가라는 단어를 통하여 계속해서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인정욕구, 탐욕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계속해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에 견주어 내가 평가절하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막 칭찬하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은근히 까는,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죄송합니다, 돌려깎기 하는 겁니다. 근데 까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없다는 것들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모차르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의 인생을 담아내는 영화인데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모차르트의 동료인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음악적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살리에르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모차르트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생각들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는데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와 욕심이 들어가자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낮아진다는 생각 때문에요. 살리에르의 인생을 보면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차르트의 인생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이 탐욕, 인정욕구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인정욕구가 만들어낸 파괴적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 인정, 칭찬은 우리에게 기쁨이고요, 또한 우리를 더욱더 분발하게 하는 활력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활력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정욕구가 선을 넘어가면 문제이죠. 인정욕구가 선을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그런 체를 하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주셨어요. 비교나 다른 사람들과 견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인정 욕구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된 이유, 이렇게 행동한 이유입니다. 인정 욕구.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살피고 싶은 것은요,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본문을 얼핏 보면 너무하다. 이 거짓말 한 번 했는데 죽인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무서워서 예수 믿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며 이 본문 가운데 들었던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생각 이 너머에서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막 형성되고 질서를 잡아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던 시기이죠. 이때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의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아마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이 하는 거짓말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해도 누가 알겠어?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베드로는 조금 다른 해석들을 던져주는데요. 3절에 보면 이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고,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거룩과 순교를 보존하기 위하여 단호하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균열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나와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기대가 있었죠.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이제 첫 번째 정복했던 것이 여리고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고 나머지는 나에게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 아간이라는 사람이 정복된 무너진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그의 눈 안에 물건이 들어옵니다. 시날산의 멋진 외투가 들어오고요, 또한 금덩이와 은덩이가 들어옵니다. 몰래 가지고 와서 자기의 집 안에 숨겨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에 이건 내 거다. 내가 한 미천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범죄가 드러나고 결국 그의 모든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아간 사건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점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출발점이었고, 아간 사건은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출발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심각한 어려움,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언약 공동체가 태동하는 시점에 내부로부터 번지는 누룩의 위선의 누룩을 차단하기 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고를 여호수아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수요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망령된 일이란 표현은요, 주로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 그런 사건들 가운데 표현되었던 표현입니다. 망령된 일, 아간의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엄청난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망령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사탄이 몰래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반응을 하셨던 것이죠. 작은 거였지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유리컵들을 좀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유리컵 정말 멋있는 비싼 유리컵이었습니다. 근데 유리컵 안에 작은 금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작은 금밖에 되지 않기에 계속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 분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옆에 분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금이라 하더라도 그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순식간에 깨어지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컵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비싼 컵이었고 좋은 컵이었기에 그 작은 금이 무슨 해가 될까, 어려움을 만들어낼까 생각되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작은 금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이것쯤이야 이렇게 작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며 그냥 미뤄둔 부분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한켠 가운데 이것쯤은 괜찮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뤄둔 일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성찰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작은 일일 수 있지만 또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오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너진 글을 통하여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겁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성찰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들을 도려내는 거죠. 그럴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이런 작은 금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작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3절을 보면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탄으로 가득한 마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비어있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든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전투하는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들을 내어드리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이 있을 때요, 우리의 삶들은 심플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들의 박수를 받기 위하여 그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박수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가장 탁월하고 위대하신 우리 인생의 평가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정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메어 달고 있으며 결국 그것이 어려움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종교개혁을 주도하였던 깔뱅입니다. 깔뱅은요, 엄청난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탁월한 설교도 하였고 강령과 함께 많은 책들도 써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삶들은 참 심플했고 그의 생활도 너무나 검소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의 집에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엄청난 지도자이고 인도자이고 영성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의 집은 어떨까 쭉 둘러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검소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검소한 집에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장깔뱅이 그의 친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걸 다른 말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람데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지만 결국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대표적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과 다니엘이잖아요. 요셉 한번 볼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내 딸이라 이미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주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는 큰 기쁨과 만족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가운데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주는 만족이 있죠. 우리가 이루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깊이 있는 은혜와 인생의 삶의 만족은 주님 앞에서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갔을 때 나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깊게 진하게 느껴져서 눈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전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짜를 찾아 헤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을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고 은을 달아주며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하여 수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찬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인정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호람데오의 삶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거짓말을 다룬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공동체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공동체는 위기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어려움, 위기 가운데 직면할 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들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평가자야라는 사실들을 마음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바른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하나님의 인정으로 우리의 기쁨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